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 11절부터 14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다음에 다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활동하던 이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천사를 환상 중에 봤어요. 등대도 있고 주발 위에 있고, 거기 관에 기름이 올리브유죠, 흘러 들어오는. 근데 이 좌우에 있는, 주발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너 모르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는 기름 발리움자, 기름 부음 받은 주님 앞에 있는 두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유대 총독 왕인 스룹바벨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왕, 선지자, 대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 바로 성령의 부음받은 자가 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스가랴서 4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구약 배경을 통해서, 구약 전통을 통해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가 이건데, 이단자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을 이런 배경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문자적으로 봐야 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곡해해서 박태선 씨나 오해하고 오용하고 곡해해서 아주 자기들이 하나님이 세운 이 감람나무라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지,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환상, 비유적인 상징으로 봐야 되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수룹바벨, 이 건축한 제2성전의 지금 모형도입니다. 그 카톡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지금 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내지는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성전과 그 제단과 그 다음에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지금 넓게 이방인 뜰까지 다 포함한 그 성막을 말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높게 되어 있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 뜰이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좌우에 그 앞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은, 환상 중에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한 것은, 이 성소와 지종소가 있는 그 성전과 그 앞에 분향하는 분향제단, 향단, 그 제단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 구약의 제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 자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측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이들 유대인의 신앙은 아니지만 나름 종교적인 그런 종교심을 갖고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그 이방인이 이 뜰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성막 밖이 아니라 성막 안인데 짓밟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성전 측량은 에스겔서 44장 이후에, 특별히 48장까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의 성전을 청량하고 측량하는
측정하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파괴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보호하시려고 하는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의미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지도를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참수를 당할 수 있고, 또 사도 요한은 간신히 그 큰 가마솥에 뜨거운 물에 죽이려고 했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파괴하려고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줬겠느냐 이거예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이 지금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왕이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도무지 자기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았던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희망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어마어마하게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로 19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봤던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이 15절부터 19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과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도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을 힐난하고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떤 나라도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 지도자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7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그들에게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고 괴롭고 자살해야만이 이 고통에 벗어날 수 있는 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이들은 구약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의 성전은 이들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핍박받을 때, 이들과 똑같이 핍박받을 때 유대인의 성전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죠. 사도 요한과 이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자, 한번 15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심정,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상황, 이들의 믿음의 갈망, 대망,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어떤 내용이 위로가 될 것이며, 어떤 환상이 위로가 될 것인가 한번 같이 공감하면서 감정이입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본 것은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놀라운 그러한 사역의 의지를 불태웠을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신앙은 불타오르지 않는 이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곳, 교회를 오지 못하는 사람이 10년 만에 왔을 때 그 감회는 남다릅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부분은 19절에 보면 하늘이 열려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에게는 유대교회에 있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성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의 성소, 하늘의 진정한 성소를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안에 언약궤, 정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이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 겁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이때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의 심판을 말하고 그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자들은 죽음을 불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로마 제국에게 당했던 이 엄청난 핍박,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거지같이 살고
참으로 목숨도 연명할지 못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천사가 7째 나팔을 분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로마 제국 강대국의 나라가 되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시는, 네가 믿는 사도 요한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믿는 자들이 바로 믿는 하나님이 이제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늘에서 여러 존재들이 찬양하는 내용과, 그리고 24장로가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엎드려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여, 참으로 이방들이 분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물론 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동도들에게 상 주시고, 그리고 땅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 사도 요한과 그 함께했던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이, 보고 싶은 것이,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되기 전에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며,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로 4절에 언급한 두 증인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두 촛대라고 그랬죠. 계시록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촛대는 교회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상징으로서 두 촛대라고 말하고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6개월 예언할 수 있도록 굵은 베옷을 입는, 구약에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와 그 회개에 따른 그 애통함, 심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드레스를 입으면 아, 저 결혼한다, 기쁘겠구나, 이것을 당연히 그 의미를 알고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듯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선지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라. 그래서 선지자는 매우 정말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입는 게 베옷입니다. 지금 교회가,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아주 불사르도록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어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런 이미지와 같이, 모세가 사역했던 그 이미지와 같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이 두 증인이 예언할 때 3년 6개월 동안 피를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세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도록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재앙이든지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상징되는 이 두 증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권능을 행한 것 같은 그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을 역사했지만은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무정왕에서 짐승이 나와서 마귀 내지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는 메시지를 들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큰 성 길가에 3일 동안 목도하고 쳐다보도록 시체를 치우지 않고 장례하지 않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인 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극도의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가 이 환상을 나중에 전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순간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은 교회의 사명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각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안에서 즐기고 이 안에서 서로 자기들의 만족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의 바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으로 하여금 마치 증인이 죽었을 때 자기들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할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시체를 저렇게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극도의 저주와 치욕과 모욕을 주는 행위예요. 교회가 이런 사역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을 있을 수 없고,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칭찬과 좋은 리액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저주받은 것 같지만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은 비참한 것 같지만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외형적인 외식자인 그들이 볼 때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 인생이 과연 행복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부으니까 그 두 증인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즐겁고 기뻐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승천하고 주님이 승천한 것처럼 그 두 증인이 승천한 다음에 이 땅에 10분의 1이 지진단 다음에 7,000명이 죽은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려워서 영광 돌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서 영광 돌린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두려워서, 지진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두렵습니다. 교회가 받아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무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기간 동안에는 마치 엘리야가 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고, 모세가 그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할 때 그 열 재앙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키게 하고 물을 변하게 해서 피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바로 교회고, 그것을 해야만 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마쳤을 때 교회의 끝이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그 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째, 더 이상 단 한 사람도 받아줄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 어마어마한 진노를 일으키기 위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분다면 끝이 난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다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저주받고 거지가 된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에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비참할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줘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이방들이 아닌 그 성전과 그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가야 할 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우리 예배당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루어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